신명기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공동체에 넉넉히 이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이 땅은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빛으로 일어나 밝히는 역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 가운데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미리 예비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전쟁에 나가기 전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또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점검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워내야 하고 씨름해야 될 그 영역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오늘 전쟁의 승리법을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단순한 칼전쟁, 창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자 또 싸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제,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의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뚫어지지 않는 그런 방해가 있습니까? 그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답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요, 이 전쟁의 상식은 총력전입니다. 국가의 모든 힘과 모든 원동력과 노동력과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싸우는 게 전쟁의 승리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군사의 수를 다 줄여내십니다. 이 군사들을 다 돌려 보내시더라. 전쟁을 앞두고 듣기에는 너무 파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전쟁을 해야 돼서 사람들 다 모으는데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 돌려보내라고요. 좀 파격적인 명령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겁나면 돌아가라. 열심히 지은 농사가 있는데 그 농사 열심히 1년 동안 지었는데 그 과실이나 열매 아직 먹어보지 못했니? 돌아가라. 더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숫자를 줄이십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나님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이 땅에서의 전쟁은 우리가 할지 모릅니다. 힘으로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가 모았던 여러 힘으로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싸우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바로 시선과 말을 점검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의 많음을 보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주제에서 다룬 문제는요, 전쟁의 환경을 너희가 주목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그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그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크게 봐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도 제가 전했지만요,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며 보이는 사람보다 그들을 더 잘 안전하게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그들을 자녀 삼으며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 없는 우리의 진짜 훌륭한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쉽게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기 쉽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더 완벽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 이레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훨씬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숫자에서 밀렸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병거가 없습니다. 전문 군인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은요 군사가 있었고 병거가 있었고요, 전쟁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쟁 경험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큰 군사들을 보면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적군들이 병거가 말이 너희보다 훨씬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에게 절대 두려움을 느끼지 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 여러분 주눅 들고 여러분보다 훨씬 높고 크고 많은 걸 가진 사람들 앞에서, 혹은 더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인간관계를 훨씬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힘의 세력이 강한 그 강한 자들 앞에서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과 억눌림과 자가짐으로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을 다 승리시키시고도 또 패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법입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로 여러분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승패는요 세상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서 점검할 것 두 가지, 바로 시선과 우리의 말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주눅들 때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며 단 한 번도 여러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여러분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여러분, 노아 방주가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그가 죽으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노아의 방주로 모든 사람을 다 멸하여버리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참으셨어요.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의 1세기를 기다리면 1000년을 기다리세요.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 것을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토록 오래오래 계속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시기를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범죄하고 여러분이 그 악으로 계속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끄실 거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주목하냐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심장이, 또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김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 혹은 그 현실을 작게 보라고, 그 현실을 무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다만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현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일 수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인 것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그 현실을 적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눈과 시선과 믿음. 하나님을 크게 보면요,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기시고 능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힘이다. 첫 번째, 그렇게 보는 것을 주목해야 했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 같이 동시에 있는데요,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 큰 전쟁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두주자에 누구를 보내냐면요, 제사장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쟁터 앞에서 맨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장수, 용사, 군사, 지도자, 이런 사람을 앞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앞세우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부분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해라, 고하여라. 네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첫째,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이 나아가서 하는 말들, 이 제사장의 여러분의 말들을 통하여 세상은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용맹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네 가지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마음에 겁내지 마, 떨지 말고, 그들의 많음, 그들의 그 위대한 것 같은 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백성의 삶은 정말 천치 차이가 납니다. 제사장이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은 승리를 하기도 하고 패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의 죽고 삶이 제사장의 말에 달렸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느냐 승리하느냐, 안전하냐 평화를 차지하느냐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시작, 세상의 전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쟁의 시작은요, 그 준비는요, 칼싸움이나 활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전략의 싸움, 머리의 싸움, 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의 승리, 그 시작은요, 제사장의 선포였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위대한 말을 하는,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여러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은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반복했던 말, 이 네 가지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핵심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칼이나 활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하나님은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싸울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시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넉넉히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을 할 때, 씨름을 할 때,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수없이 무릎 꿇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그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도 되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지면요, 여러분의 높았던, 여러분의 좋았던 믿음이 다 도둑질 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도둑질 당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언제 빼앗기느냐, 우리가 두려워질 때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요, 우리는 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졌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 나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리라 결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이 네 가지는 다 없어집니다. 겁도 없어지고요,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놀라지 않게 되고요, 여러분이 떨지 않게 되더라. 여러분이 왜 두려움에 취하여지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고 상황을 크게 보면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전쟁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바로 첫 번째,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말, 무엇을 선포하느냐, 그것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참 재미있는 것은요,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위로하며 마음을 잡고 있는데요, 5절에서는 책임자들의 명령으로 변화됩니다. 제사장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마음의 준비를 시킨다면요, 실제 전쟁에 앞서서 책임자들은 삶을 정돈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 준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PPT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굉장히 비슷한 그 느낌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 명령을 책임자는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에 나왔는데, 전쟁에 나와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다 지어놓고 열심히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1년 농사 열심히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실은 먹지 못했을 때 그들 집으로 돌아가라. 8절입니다.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두려워하고, 그가 전사하면 타인이 내가 열심히 만들었던 그 과실을 먹을까 두려워하고, 그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 아내를, 그 예쁜 어여쁜 아내를 취하여 데려갈까 걱정 근심하니라고 이 전쟁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본래의 자리,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수로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이 모였지만요, 하나님 다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요, 이 전쟁,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매일 싸우고 있는데요, 그 전쟁을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혹시 너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진 않니? 너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과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 너희가 너희가 취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 분주하고 있진 않니? 하나님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두 마음, 전쟁에 나가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 아쉬운 마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이 갈리어졌다면 이 전쟁에 나오지 말고 먼저 그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심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며 전쟁하고 씨름하고 싸움하며 승리해야 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여러 마음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도 따르고 싶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 분주하게 여기저기 머뭇머뭇 싸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곳이나 저곳이나 한 곳을 택하여라. 여러분, 겉보기에 이 군사들이요, 겉보기에는 용맹했을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두려움 하나도 없이, 때로는요 겉보기뿐만 아니라 실제 여기에 나왔던 이 군사들은요, 어쩌면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려보낸 이유는요, 두려움 없어도 겁이 없어도 놀라지 않아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전쟁을 향한 열심, 그 한 마음이 아니라 수많은 마음들이 그 안에 너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분주하게 한다면, 그들은 아무리 겁이 없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을지라도 떠나가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공통점은요, 마음의 분주함입니다.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도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역사들은요, 수많은 사람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단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고 전쟁을 승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에서 점검해야 될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심, 그 단순한 심플 마인드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 주제는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공동체에 퍼뜨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냐? 우리 마음의 걱정과 염려 또 두려움은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도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눈빛으로, 때로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또는 여러분의 태도로, 때로는 영적으로, 영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감고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아무 태도를 보이지 않더라도요, 영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여러분, 때론 여러분의 그 공동체 또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이나 떨림이나 두려움, 때로는 지고 있는 상황, 때로는 나약한 상황, 이런 어찌 보면은 약한 그 상황,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고 퍼뜨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기를 또 어떤 분위기를 여러분 주변에 퍼뜨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 퍼지느냐예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지금 무엇으로 확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또 여러분은 무엇으로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작은 모임들에서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관찰입니다. 무엇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관찰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승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또 여러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왕의 잔치에 초대하셨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정을 양해해달라. 내가 밭을 사서, 내가 소를 사서, 내가 장가 들어서 내가 오늘은 못 가겠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이전에 초대했던 그들은 영영이 왕의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분주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겼습니까? 여러분이 빼앗겼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 상반된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우린 때론 두려움에 잠식당합니다. 두려운 마음,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이룬 게 없고 세상 가운데서 난 메뚜기 같아서 때로 우린 두렵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두 번째 주제처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룬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어서, 나는 포도원이 있어서, 그 과실이 있어서 새 집을 건축해서 아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이 완벽히 이룬 것이 있어서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전쟁을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참 점검해야겠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좀 크게 보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가장 크시고, 내가 가진 게 참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더 크게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앞두고 우리가 점검할 것, 그것은 첫째는 우리의 시선과 말을 점검하라 하였습니다. 시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크게 보고 무엇을 작게 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작게 보는 것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작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며 크신 하나님을 작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잘 휘둘렸기 때문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크게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작게 보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전쟁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씨름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많이 개입하는 것이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 인생을 개입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때론 우리의 믿음이 바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을 주시옵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아버지 그 거룩한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어느 현실에 처해 있든 왕을 보는 눈을, 왕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던지 이들을 붙잡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 손에 이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더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들의 삶이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어떤 상황, 어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들의 주인이자 이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두려움과 아버지 그 사람의 많음을 보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들을 이끄시며 이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 되시기를 우리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며 우리의 신뢰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간절히 맡겨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둠의 상황, 또 어떠한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버리지 않으며 이들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시선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앞서간 자들을 다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더 크게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그 속도에 맞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주님 손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손 뿌리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과 주님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